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이 되겠습니다. (55편) 22절과 23절이 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몇 편을 열었죠? 55편입니다. 이 시편 55편을 열어보면요, 세상에 딱 축소판이에요. 이 세상에 딱 축소판이에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거짓과 속임수가 이 시편 55편에 가득 있습니다. 고요했던 세상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고 폭풍이 불어닥쳐서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고 한 도시가 무질서해지고 한 국가의 도시에 강포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원수들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친한 동료와 친구들이 비수를 꺾고 등 뒤에서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그래서 시인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가득한 채 이리저리 정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55편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이며 그 배경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부모하고 그동안 다윗에게 서원했던 사람들, 아니면 정치적 욕망과 야망에 의해서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괴로워하는 일은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이,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정치적 야망을 추구해야 할 때 다윗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궁궐에 못하고 출궁해서 도망하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군대가 포위해서 아들 군대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배반은 다윗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다 읽었지는 않지만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원수였다면 좋았겠다. 도망가면 되지 않냐. 차라리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내가 도망을 가겠지만, 믿었던 아들과 동료와 친구가 정치인이 배반에, 이제 등 뒤에서 배반의 칼을 꽂을 때에 다윗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절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고백한 시가 오늘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어떻게 할까? 이 짐을 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절망과 낙심과 공포와 두려움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다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는 것이 사는 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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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무거운 짐이란 뭘까요? 염려의 짐이에요. 근심의 짐이에요. 걱정의 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낙심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윗을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짐과 오늘 다윗이 말하는 무거운 짐은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사명과 뭐가 달라요? 짐은 달라요. 십자가와 짐은 달라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사명은 감당하고 믿음으로 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 십자가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무거운 짐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명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고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은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아멘. 이 다윗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염려의 짐을 어떻게 하라? 주님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에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cast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짐을 주님에게 던져버려. 주님에게 던져버려.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저는 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는 하나님이 준 수고가 아니에요. 이 짐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는 내 스스로 얽매이거나 사탄이 나에게 짐 지워 주어서 무겁게 만들어버린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느냐? 소극적인 이유와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소극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무거운 이 짐을 주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다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다윗이 오늘 설계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도구, 집비둘기가 아니에요. 산비둘기처럼 내게 날개가 있다면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헐헐 날아서 저 광야에 어떤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숲속에 차라리 내가 숨고 싶은 심정이 있다. 이거 오늘 시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강한 전쟁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그 용장이, 그 맹장이 골리앗을 쳐부쉈던 이 청년 다윗, 그 용맹한 다윗도 무거운 짐이 쌓여가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하 없는 권사님, 천하 없는 장로님, 천하 없는 집사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도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쌓기 시작하면 견딜 인간이, 버틸 인간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은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함이 없어요. 사명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버티고 인내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거기서 영적인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있는 한
영적인 유익함이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이 내게 뭘 가져다 주겠어요?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명의 짐은 감당해야 되지만은 무익한 짐은, 무거운 짐은 주님에게 철저히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할 적극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게요? 많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제가 불교의 교리를 다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저 조금은 압니다. 불교의 사성제, 팔정도라는 이 교리에 보면 불교의 핵심 교리는 이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고난의 짐은, 너에게 주어진 업고라는 것은 네가 부린 거다. 그러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해결을 해라. 이게 불교예요.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마저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불교는 신이 없어요. 내가 깨닫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고난, 모든 집착을 끊어버리고 비워버리고 그냥 깨닫고 열반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실체는 없으니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니 생각을 비우면 되느니 하면서 깨닫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은 실제예요. 사탄이 실제예요. 죄가 실제예요. 악이 실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맡김으로만이 우리는 이 사명도 감당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에게 맡겨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 무거운 수고로운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사람이라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사람에게 받아주세요. 옛날 선교사님들이 많이 했던 예화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지프차를, 여러분 듣는 분 죄송해요. 지프차를 선교사님이 타고 가는데 시골의 할머니가 무거운 이 짐을 이고 걸어가니까 우리 타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뒤에 태웠는데, 그래서 태워서 그냥 이게 계속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쥐고 있어요. 재미없는데 웃어줘서 머리 쥐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 내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이 선교사 양반 나를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하게 이것까지 내가 내리냐. 시고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 예화를 많이 쓰는데 너무 적절한 예화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명은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지만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맡기라고 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갈등의 과정이 있어요. 이게 포기해버리나 도망가버리나 다 내려놔버리나 이런 갈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산비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비결은 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다. 아멘. 맡기는. 사울의 군대가 포위에서 죽을 위기에 찾아와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 양식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지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운명은 어떻게 되고 내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이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무거워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마지막 깨달은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리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던져버리겠다. 이게 뭐죠? 이게 그냥 거저 나온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도 저녁도 이 무거운 짐이 엄습해서 무거워질 때마다 그 순간마다 다윗은 집에서나 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동의방식.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힘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날마다 저기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짐을 져주시는 마태복음 21장 28절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내 짐을 맡기고 내 짐만 맡기나요? 내 길을 맡기고 내 길만 맡기나요?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 맡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세계적인 그 서커스 고개사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이제 없어졌지만은 우리가 서커스 또 세계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이 고개사들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서커스 고개사가 공중 고개사가 한 이야기예요.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나는 30m, 40m 높은 이 곳에서 내가 줄을 잡고 공중에서 제비 돌기를 하면서 공중에서 이렇게 묘기를 부릴 때 사람들은 오금을 저리고 나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나에게 박수를 쳐서 나를 공중 고개사의 영웅으로 나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라 누구냐 하면 내가 줄을 놓고 공중에서 세 바퀴 네 바퀴 돌고 떨어질 때에 정확한 타이밍을 보고 내 손을 잡아주는 믿음이 좋아요. 친구가 내 손을 잡아주는 누가 친구가 있다 이게. 그 친구가 영웅이다. 여러분 공중 고개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떨어지면 또 한 사람이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정확한 뭐예요?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 손을 탁 내밀어서 잡아서 채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 그 친구가 없다면 내가 공중에서 어떻게 세 바퀴 네 바퀴 돌겠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저는 가끔 세차할 때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세차장에 여러분 차를 이렇게 세차한다고 차를 이렇게 딱 넣으면 이 기계 세차 하잖아요. 물이 뿌려지고 비누가 뿌려지고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제 비누로 세차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순서가 되면 항상 겁이 나요. 차가 이렇게 맨 가면 맨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큰 이렇게 견고한 바에서 바람이 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바람이 싹 나오는데 아니 그게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반드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 이랬는데 아이 그 기다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브레이크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정확히 앞에서 있다가 바람을 주고 물기를 날리고 어떻게 해요? 더 가면 올라가고 더 가면 올라가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감당할 수 없고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이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할 길을 계시고 정확한 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어요? 믿냐고 물어보니 또 약해지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 사랑의 교회에 2010년 정도 그때에 목사님이 이제 거의 은퇴에 가까워서 목회하신 무렵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 뭔가 이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크게 입어가지고 치료를 받아요. 근데 치료를 받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 치료를 적절하게 그 치료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피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폐혈증이 되는 거예요. 이 폐혈증은 여러분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거예요. 네? 예. 여러분 그 참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믿음 좋은 늘 우리 유쾌하게던 황수관 그 장로님 계시잖아요. 예. 이분도 이렇게 어디 갔다가 그냥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그냥 만만하게 보았다가 폐혈증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위기를 넘기지 못했잖아요. 이 목사님도 폐혈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그 아주 그냥 새카매지는 거예요. 회복이 아주 어려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아주 눈물로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눈물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은 달랐어요. 그 한 분은요 병실에 들어갔어요. 병실에 들어가서 그 새카매진 사경을 헤매는 목사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여집사님인데 누구냐면 그 목사님한테 제자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젊은 종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신 젊은 종을 이렇게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생명이 필요하면 나를 데려가세요. 이 종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틀 만에 회복이 되셨어요. 이틀 만에 회복이 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는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기지 않으면 내가 그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고 혹은 적극적인 사람은 그 짐을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여요. 복수해 원수를 받아. 둘 다 강한 거예요. 맡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때는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주시는 안식이 있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짐은 주님이 맡아서 주님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내가 평안하다. 이거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많은 짐이 있어도 주님께 그 짐을 맡기면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해결 안 됐어도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고요. 주님이 돌보세요.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뭘 맡겨요? 너의 길을 맡기라. 그 길이 뭐예요? 너의 미래를,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이건 감당해야 돼. 그러나 내가 만들고 사탄이 내게 얹혀준 무거운 짐은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철저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님이 개입해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돌보시고 선하게 주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